잠든 동안 인간 영혼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남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잠자는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관습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흔든 인물이었습니다. 1877년 켄터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설명할 수 없는 능력으로 주목받았으며 그의 삶은 특별한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 케이시는 바티칸의 복도를 천둥처럼 울린 한 가지 계시를 남겼습니다. 그는 예수의 역사에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거짓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무엇이 수백만 명의 신앙을 뒤흔들 만큼 심오했을까요? 이 질문은 그의 마지막 예언의 핵심, 즉 예수의 신성한 본질과 그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케이시의 여정에서 그는 단순히 영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유자였고 영적 메신저였으며 물리적 세계와 형이상학적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비전에 이르러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손을 댔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예수는 단순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기 전 여러 생을 살아온 영혼이었습니다. 케이시는 예수가 성경 속 상징적인 인물들, 아담에서 멜기세덱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환생했다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사랑과 영성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비전을 형성하기 위해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의 영적 스승들에게 배웠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계시는 단순히 기존의 교리를 반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치열한 논쟁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바티칸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케이시가 에세네파에 대해 제기한 주장입니다. 그는 이 공동체가 예수의 청년기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순결을 강조한 의식과 철저한 성경 연구를 통해 예수를 그의 사명에 맞게 준비시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가 카르마와 환생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며 전통적인 기독교 관념에 강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이야기는 시간과 논리를 초월하는 신비와 얽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식을 흡수하는 영적인 감수성을 드러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2해 동안 10번 이상 읽어낸 소년은 이미 위대한 운명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절 신비로운 경험 속에서 케이시는 자신의 사명을 처음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날개 달린 형상을 만났고 그 형상이 그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강렬했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이 만남은 잠자는 예언자로 변모할 그의 영적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케이시는 생애 동안 끊임없는 회의와 도전을 겪었지만 그의 능력은 당시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은 심각한 후두염으로 목소리를 잃은 후 한 최면사가 그를 트랜스 상태로 유도의 목소리를 되찾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최면 상태에서 케이시가 거의 신적인 능력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능력은 의사, 연구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케이시는 깊은 트랜스 상태에서 리딩을 수행했으며 이 상태에서 그는 인간의 정신적 한계를 초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를 접했고 이를 통해 예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전들은 논란과 찬사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케이시는 예수가 단일한 인물이 아니라 여러 생을 거친 영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아담, 멜기세덱,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로 환생한 후 메시아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각각의 삶은 구속이라는 최종 사명을 준비하기 위한 영적 수련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관점은 예수를 단순히 신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도전을 극복하며 영적 진화를 이룬 존재로 그렸습니다. 케이시는 또한 예수가 에세네파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에세네파는 영적 순수성과 지혜로 알려진 유대 공동체로 케이시는 이들이 예수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마리아와 요셉의 손에서만 자란 것이 아니라 에세네파의 엄격한 영적 훈련과 철저한 성경 연구를 통해 그의 사명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시의 계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가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잃어버린 세월 동안 먼 나라들을 여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예수는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를 방문해 영적 스승들에게 배우며 업보, 카르마, 환생, 명상과 같은 개념을 익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예수의 세계관을 형성했으며 그의 메시지를 문화적, 종교적 장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전통적 신념을 뒤흔들었고 예수의 생애에 대한 기존의 이야기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케이시를 이단으로 비난했지만 일부는 그가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케이시는 자신의 확신을 굽히지 않았고 그의 비전이 인류의 영적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신성한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주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케이시는 예수의 본질이 모든 인간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그의 비전에서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단순히 먼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는 우리의 내면에 살아있는 존재로 명상, 기도, 그리고 목적 있는 삶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시의 이러한 가르침은 영적인 지진과 같았습니다. 예수가 단순한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영혼이라는 그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적 기독교 신념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나아가 신의 본질, 영혼, 그리고 구속에 대한 개념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관념들을 직접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예수는 자신의 영적 완성을 이루기 전 여러 차례 환생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아담으로, 이 상태에서 그는 자유의지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후 그 영혼은 멜기세덱으로 환생했는데 이는 구약에서 족보 없이 등장하는 제사장 왕으로 묘사되며 신성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상징한다고 케이시는 설명했습니다. 케이시의 비전 중 가장 놀라운 점은 예수가 고대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넘어선 문화와 전통에 의해 준비되었다는 그의 주장입니다. 케이시는 예수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잃어버린 세월 동안 인도의 영적 스승들에게서 카르마, 환생, 명상을 배우고 이집트에서는 고대 신전에서 생명과 죽음의 신비를 공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케이시에 따르면 예수의 가르침을 깊이 형성하여 그가 제자들과 나눌 메시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계시는 기독교의 독점적 지위를 의문에 붙이는 동시에 예수의 가르침이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보편적 메시지임을 시사했습니다. 케이시는 예수의 사랑과 구속의 메시지가 특정 종교를 넘어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티칸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예수와 에세네파, 이 신과의 연결점이었습니다. 케이시는 영적 순수성과 정화의 실천으로 유명한 고대 공동체가 예수의 성장과 형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에세네파가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도래를 예견하고 예수를 양육하며 보호할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신성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법을 가르치며 그의 메시아적 사명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연결이 예수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동일한 신성의 불꽃이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합니다. 그는 예수를 인간의 잠재력을 살아있는 예로 묘사하며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 신성과 하나가 된 존재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보편적이고 접근 가능한 모델로서의 비전은 전통적 신념을 깊이 뒤흔들었습니다. 바티칸 입장에서 보면 케이시의 주장은 교회의 가장 신성한 비밀을 보호하고 있던 장막을 벗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만약 모든 인간이 동일한 신성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종교적 권위와 구조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케이시의 예수에 대한 비전뿐 아니라 그가 예고한 전 세계적 변화 또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인류가 자신의 참된 신성을 재발견하게 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케이시에게 예수는 특정 민족이나 시대의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 의식 진화의 영적 안내자였습니다. 이러한 계시에 대한 저항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케이시를 신성 모독으로 비난했으며 반면 일부 사람들은 그를 잊혀진 진리를 밝혀낸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케이시는 비판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이 인류가 자신의 진정한 목적에 눈을 뜨도록 하는 신성한 부름이라 믿으며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말이 세상에 울려 퍼지던 중 가장 논쟁을 불러일으킨 그의 계시 중 하나는 예수의 진정한 목적이 종교를 창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보편적 진리로 깨우는 데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케이시는 예수를 숭배의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변화를 촉구하는 존재로 모든 인간이 자신의 신성을 깨닫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길을 가르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급진적인 해석은 매혹과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사상은 기독교 신앙의 기반을 해체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케이시의 추종자들에게 그의 비전은 영적 암흑 속의 빛이었고 예수의 역할을 인류의 영적 역사 속에서 제고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신비로웠던 것은 케이시가 천년의 거짓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 중 일부가 수세기에 걸쳐 왜곡되거나 은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교리와 의식에 대한 지나친 집중이 예수의 핵심 메시지, 즉 사랑, 자비, 그리고 개인적 변화를 향한 초대를 흐리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의 진정한 본질이 그의 삶의 본보기 속에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자 안에 있는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케이시의 계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은 성스러운 기록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이 기록들이 예수의 가르침 중 복음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이집트나 사해와 같은 장소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들은 무엇을 밝힐 수 있을까요? 케이시에 따르면 이 기록들은 우주의 본질, 몸과 영혼의 연결, 그리고 인간이 창조 안에서 맡은 역할에 대한 더 깊은 지침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문서들이 발견되면 영적 혁명을 일으키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하나의 공통된 진리로 묶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케이시의 비전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며 거대한 변화를 예언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세계를 뒤흔들고 기후변화가 일어나며 새로운 영적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케이시에게 이러한 변화는 신의 벌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자신의 영적 본질과 다시 연결되고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바티칸은 이 계시들에 대해 우려를 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편적인 예수, 기독교의 경계를 넘어선 메시지를 가진 예수라는 개념은 교회의 권위와 구조에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케이시의 추종자들에게 그의 말은 성찰과 변화를 위한 초대였습니다. 그들은 케이시가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계시는 영적 세계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케이시는 사람들에게 그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탐구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진리를 찾으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는 영성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직접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불편하지만 심오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는 존재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는 구속, 깨달음, 그리고 신성과의 연합이 사랑과 자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도달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 존재였습니다. 케이시가 이러한 우주적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는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각 개인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인류의 운명이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선택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본보기가 되기로 선택했던 것처럼 케이시는 모든 인간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빛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예수는 단순히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 진화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사랑, 자비,
진리에 대한 헌신이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였습니다. 케이시가 예수의 영혼과 연결된 것으로 설명한 이전의 환생들, 즉 아담, 멜기세덱, 여호수아는 단일한 행위로 시작되거나 끝나지 않는 여정의 상징입니다. 이는 학습과 성장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길입니다. 케이시가 예수의 어린 시절에 영향을 준 영적 지도자이자 수호자 역할을 했던 에세네파, 이 신에 대해 밝힌 것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혼자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는 순수함, 지혜, 그리고 엄격함의 환경에서 교육받았으며 이는 그의 사명을 위한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이 관점은 전통적인 시각에 도전하지만 동시에 영성이 공동체, 문화, 인간 상호작용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더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더 나아가 케이시는 예수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잠재력을 드러내기 위해 왔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멀리 있거나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의 반영이며 케이시에 따르면 예수의 진정한 메시지는 의식적 변화를 통해 신성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는 의식이나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변형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계시는 특히 경전의 고정된 해석에 의존하는 제도들에게 대담하고 도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케이시는 자신의 말을 신앙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초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성이 경직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성장과 지속적인 이해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케이시가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동안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를 여행하며 카르마, 환생, 명상에 대해 배웠다고 주장한 비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만약 예수가 이들 지역의 스승들로부터 배웠다면 이는 문화적, 종교적 경계를 초월하는 세계적이고 상호 연결된 영성을 암시합니다. 이는 분열이 아닌 통합을, 다양성을 축하하며 보편적 진리를 찾는 여정을 제안합니다. 아마도 케이시의 가장 도발적인 계시는 그가 천년의 거짓이라고 부른 주장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많은 원래 가르침이 수세기 동안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폐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은 단순히 종교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각 개인이 스스로 진리를 찾으라는 강력한 호소였습니다. 케이시는 예수의 진정한 유산이 인간의 해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삶으로 실천하려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케이시는 또한 이러한 영적 진리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을 통합적으로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건강과 웰빙에 대해 제안했던 내용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으며 오늘날에도 통합적 치유법과 같은 현대적인 실천들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케이시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이 신성한 선물이며 그것을 세상에 전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오직 마음과 영혼을 열 준비가 된 사람들만이 그의 계시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오늘날 에드거 케이시의 유산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과 도전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의 리딩 기록은 연구와 깨달음을 위한 협회에 의해 보존되었으며 끝없는 지혜와 성찰의 원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신성과 하나가 된 존재로서의 예수에 대한 그의 말은 우리 각자 안에도 동일한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케이시가 예언했던 세계, 즉 거대한 도전과 깊은 변화를 겪는 세계는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전들과 함께 우리 자신이 신성과 연결되고 서로와 지구와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재발견할 기회도 함께 옵니다. 케이시의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가 신성과의 일치를 찾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마쳤던 케이시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여정을 계속 이어갈 차례입니다. 삶의 신비를 용기와 자비,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며 말입니다. 케이시가 보여준 진정한 영성은 교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사랑하고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유산은
우리 모두를 부르는 메시지입니다. 성찰하고, 추구하고, 변화하라는 부름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 존재하는 가장 신성한 것을 존중하며 이 메시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시다. 여러분은 에드거 케이시의 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이 놀라운 여정을 계속 이어가세요. 영상에서 뵙겠습니다.